the cross, you bore my sham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야다가 죽은 후 유다 방백의 겜에 넘어간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백성마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죄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스가랴의 경고를 듣고도 도리어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침략하게 하여 요아스와 백성의 죄악을 각각 심판하셨습니다. 17절에서 22절은 요아스의 배역입니다. 요야다의 죽음 후 요아스와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본문에서 누구의 죽음 후에 라는 어구는 한 시대의 전환을 나타내는 문구로 등장하여 이전 사항이 지속되거나 급격히 전환됐음을 예고합니다. 본문의 요야다의 죽음 후에는 슬프게도 사사기와 같이 요아스의 배역을 드러냅니다. 이미 요아스의 배역은 앞서 제사장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요약에서 암시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던 요야다의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절하며 다가온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18절의 첫 두 문장 주어는 왕을 가리키는 것처럼 나왔으나 원문에서는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주체로 그들이 나옵니다. 이는 이전에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 요람 등과 같이 왕 한 명이 악의 길을 들어서는 행동이 백성에게 얼마나 빠르고 깊게 파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아스와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미쳤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셨습니다.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숭배에 쉽게 빠졌던 요아스와 백성들은 정작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실 때부터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백성의 이와 같은 완고함과 불순종은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를 패망하게 만듭니다. 요아스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완강히 버티자 하나님은 스가랴를 보내어 심판을 전하십니다. 스가랴는 요야다의 아들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여호사밧의 레인에게 성령을 보내 그를 선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스가랴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요아스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써 스스로 형통할 수 없게 한다고 꾸짖습니다. 그들이 요아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그들을 버리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아사가 구스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왕과 백성을 격려하며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요아스와 백성은 이 경고를 허투루 들었으므로 경고가 현실이 되어 심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단순히 훈계와 심판의 예고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권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를 통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만이 아니라 기근과 가뭄과 전염병과 전쟁 등을 보내심으로써 백성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완악한 요아스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큰 죄를 모의하고 실행하고 맙니다. 21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해 공모하고 라는 문장에서 왕과 그의 추종자들이 악을 꾸몄음을 알려줍니다. 왕은 그 모의를 추진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스가랴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과 모의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장 스가랴를 선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야다가 아달랴와 그의 추종자들을 죽이라 명할 때 그들로 인해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더구나 성전뜰은 요야다와 스가랴 등 제사장들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곳입니다. 요아스와 그의 수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경외심을 버렸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을 죽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스가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의 생명을 내놓고 요아스의 생명과 왕권을 회복시켜준 자들입니다. 요아스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때 요아스와 백성은 스가랴만 아니라 그의 형제 제상들도 함께 죽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스가랴는 그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신원하시길 구하며 죽었습니다. 신원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다라시로 찾다, 점검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버리다와 반대의 의미로 하나님을 버린 요아스를 찾아 그에게 마땅한 심판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23절에서 26절은 요아스의 죽음입니다. 요아스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람 군대의 습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스가랴가 죽고 한 해가 바뀔 때 아람의 하세엘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23절에서는 그들이 요아스를 거슬러 올라와서 백성 중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다고 보고함으로써 아람의 침략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하게 돌아가게 한 유다 방백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자신과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요아스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확실히 밝힙니다. 아람 군대는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냈습니다. 평양 9절에서는 그 노략물이 요아스가 보내는 조공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을 수호하기 위해 요사박과 요람과 아시아 및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성물과 성전 곳간과 왕국 곳간의 금을 다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는 그 수가 적었으나 규모가 큰 유다 군대를 진압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아스와 백성이 조상들의 하나님 요아를 버린 데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전쟁에서 크게 부상당했고 적군은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이때 요아스의 신하 둘이 요아스가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것에 앙심을 품고 공모하여 요아스를 침상해서 죽였습니다. 이들의 공모와 살해는 요아스가 백성들과 공모하고 스가랴를 죽인 것을 상기시켜 요아스가 행한 죄가 그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간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스가랴가 죽을 때 기도했던 간구가 응답되었습니다. 요아스에 대해 공모를 꾸민 자들은 사밧과 요사밧인데 역대기 저자는 이들의 어머니가 각각 암몬과 모압 여인임을 밝혀 이방인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인 죄를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가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 아말렉 병사나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린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사밧과 요사밧은 여기서에는 요아스의 제약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그들이 행한 죄 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요람 왕과 마찬가지로 요아스도 다윗성에 안치되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27절은 요아스의 통치 정결부입니다. 요아스의 통치 정결부는 선한 왕의 종결보다 간략하고 형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는 요아스의 배역에 대한 처사라 보입니다. 27절에 언급된 요아스의 아들에 대한 기록은 알려지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대한 경책은 20절의 스가랴를 통한 경고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요아스의 공족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음으로써 단절의 위기에 있었던 다윗 왕조가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버린 요아스와 백성의 악행 그리고 그들의 심판 중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아스의 위기는 요야다가 죽은 후에 맞이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지하던 외부적 요인들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와 하나님만이 남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제약된 속삭임은 이제 내 뜻대로 나의 자유를 위해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결정에 있지 않고 자기 포기에 있습니다. 왕자에 앉아 스스로 신을 만들려는 유혹을 내려놓고 그 왕자를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돌려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경험합니다. 요아스는 그의 삶을 되돌릴 기회를 거절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 은혜의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실패한 모든 자기 결정을 내려놓고 요한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요아스가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위기를 맞이한 것처럼 저희를 이끌어주던 인간적 지지대가 사라질 때 흔들리고 때로는 주님을 배역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죄를 지적하는 주님의 말씀을 거스렸던 것 또한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한 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삶을 돌아서기 원합니다. 저희 삶의 유일한 권위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경과 상황의 지대가 사라져도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 왕들의 묘실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제상의 명예를 가지고 저희가 머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또 저희 일터에서 저희 가정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ilent tomb, the stone was sealed, but your promise was revealed. Light broke through the darkest night. Now we stand